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앞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뒤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묵상은 왜 예수님의 첫 등장이 세례받으심일까?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 세례는 중요합니다. 세례란 이전 세상의 삶에 대하여 죽고 혹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예전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왜 세례 받으시면서 복음 선포의 시작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비하시는 길이 바로 세례로 시작되었고 또 동시에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이루시는 그 길이 사실은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 즉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내용은 어제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새로 태어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전적으로 베푸는 세례이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실 분, 메시아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것은 회개의 마음을 확증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 온전한 죄 사함, 그리고 구원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수긍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은 바로 그 준비한 길로 오시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지요. 그 요한도 그리고 요한 앞에 회개하고자 나왔던 사람들도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걸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완전한 길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회개의 세례 요한이 베풀었었던 그 회개의 세례, 그 다음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펼쳐집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 성령이 세례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들,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 탄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죄를 속죄받은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에 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나야, 거듭 태어나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 요한이 한 거는 거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뭡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그런 놀라운 세례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율법의 세계가 가르쳐주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사람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죄사함의 확증을 주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나타났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새로운 역사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증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기쁨으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의 일들,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하셨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세례받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귀한 생명을 허락받았고 기쁨과 축복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길 넘어서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쁨이 있고 소망으로 하루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